두 군데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먼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역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너의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공동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또 한 주간이 지났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인터넷 신문에요, 그 기자가 투고한 글을 읽었는데 좀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기 전 시대에 사셨던 이전 세대와 지금 현 세대의 삶의 경험에 그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가장 유의미한 차이 중에 하나, 그걸 비교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요즘에 다들 SNS 활발하게 이용하잖아요. 그렇듯 SNS를 활발히 이용하지 않던 시대에는요,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할 때 그 폭이 그리 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교 대상이 많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가까운 친구,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는 것이죠. 평소에 별로 왕래가 없는 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연락처를 공유하게 된 사람들, 심지어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까지 그들의 일상을 아주 쉽게 접하게 되었죠. 그것도요, 실시간으로 아주 실감나게 사진 이미지로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누가 지금 어떤 나라를 누구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지, 누가 생일 선물로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타인의 세세한 일상의 풍경들을 실시간으로 접하는 것이죠. 그러니요, 자연스레 자기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내는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가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SNS에 올라온 타인의 일상은요, 그 풍경은 사실 날 것 그대로의 일상의 풍경이 아니에요. 나름 연출된 것입니다. 그 이면은 감춰지고요, 표면에 드러난 화려하고 행복한 표정만으로 채색된 풍경이에요. 일종의 과시욕, 허영심이 그 기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시욕, 그런 허영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셔요. 1절 다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 선을 행한다. 세상에서는 이걸 한 단어로 위선, 그렇게 부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위선보다도 외식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도 지금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외식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구제, 기도,
금식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 아마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타겟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 금식, 구제 이 세 가지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경건 행위예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경건 행위입니다. 그런 경건 행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 그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과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외식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죠. 기도는요 다음 주에 따로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구제와 금식과 관련해서 외식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외식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 안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그 지점에는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자기들이요 남들과 다르게 특별히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임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조용하지 않아요. 떠들썩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허식을 아주 풍자적으로 꼬집고 계셔요. 여기 2절 보면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당시 구제는 성전과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구제함에 구제 헌금을 넣는 것, 또 그리고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제금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구제에 있어서 떠들썩했어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을 자기 앞에 세워요. 팡파레를 울려대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드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구제함에 헌금을 집어넣는 순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는 순간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시 실제로 이런 풍경이 펼쳐졌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상의 상황을 풍자적으로 설정해서 말씀하시는지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열망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풍자 섞인 비판은 금식에 대해서도 이어집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할 때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였다는 것이죠. 정말 그 마음에 애통이 가득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슬픔이 얼굴에 묻어나는 이런 슬픈 기색이 아니라요, 일부러 애써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또 얼굴을 흉하게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원어를 보면요, 사라지게 하다, 보이지 않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금식할 때 제대로 씻지를 않는 것이죠. 머리에 베옷을 뒤집어 써요. 얼굴에 젤을 발라서 문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해요. 왜요? 자기가 금식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분이 금식 중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채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또한 유치하기는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외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을 때, 누군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나의 그 수고와 헌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봐 혹시 조바심을 내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 자기 앞에 나팔을 부는 사람을 대동했다고 했는데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나의 선행에 대해서 떠들어주기를 은근히 바라신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스스로 나서서 내 입으로 나팔을 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다. 그렇게 공치사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요, 설교자의 삶은 참 복돼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껏 복음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제게 주어진 설교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꼼짝없이 그 시간 동안 앉아 계셔야 하잖아요. 저는 그동안요, 마음껏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복된 거죠. 그리고요, 설교 준비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싫으나 좋으나 아무튼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해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해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제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해요. 또요, 설교만 하고 삶은 나 몰라라 할 수 없죠. 설교와 삶의 간격을 어떻게든 좁히기 위해요, 예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참 복돼요. 그런데요, 유혹도 큽니다. 무엇보다도요, 설교를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방금 잠깐 제 신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또한 은근히 저를 포장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말씀을 푸는데 집중을 합니다.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열망 중에요, 분명히 제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섞여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설교자야 하는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욕구 제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허락된 이 거룩한 강단을 자신의 얄팍한 영광을 구하는 가장 속된 자리로 전락시킬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건요, 유치한 일이면서도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그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뭐냐? 독사예요. 실제로 그렇게 발음합니다. 독사예요. 참 의미심장하죠. 좀 워드플레이긴 한데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실이에요. 이게 단지 그냥 농담만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의 결국을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헤롯이 왕복 갇혀있고 백성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해요. 백성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며 헤롯을 칭송합니다. 헤롯이 그 칭송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셔 어떻게 되죠? 벌레에 먹혀 죽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이죠.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합니다.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해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그건요,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에요. 벌레에게 먹혀 죽을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를 구한다, 이건요, 아직 복음이 뭔지를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복음을 안다면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할 수 없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는 철저히 무력한 죄인이었다 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조언대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죠. 만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자기가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천한 죄인임을 고백해요. 이는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어부의 통상적인 경험과는 다른 거예요. 그 발언과는. 기뻐 춤이라도 췄어야죠. 대박이 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죠. 어디 못 가시고 자기랑 함께 동거합시다. 부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고기잡이 하면요, 날마다 대박이 날 거예요. 단번에 갈릴리 온천계를 평정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통상적인 반응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그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분이 왕으로 있는 한 먹고 살 걱정은 끝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의 실제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냐고요. 뭐 자기가 잘났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것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르는 것이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럴 때만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내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봉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시요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권능이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식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사모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와 금식의 문제는 그 근본 그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구제의 본래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에요. 그 구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엘레에시모네, 그렇죠? 엘레에시모네인데요. 이게 엘레오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엘레오스. 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헤세드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헤세드와 히라버 엘레오스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 구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이요, 구체적인 물질의 나눔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니 참된 구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처한 삶의 조건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그 런던의 F.B.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초대교회에 생겨진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만 건네주는 차가운 의무의 수행이 아니었다.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사랑과 기도,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엘레오스,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가 빠지면 온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물며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 구제를 통해서 이건 정당한 은혜의 구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참된 구제는 오직 그 구제의 대상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섬김으로 그 궁핍한 사람의 삶의 환경이 허전되는 것을 보고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섬김으로 굶주린 사람이 먹게 되고 헐벗은 사람이 옷을 입게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억눌린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구제인 것이죠. 이 면에서요, 지금 이 6장 3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는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죠? 네, 우리 예배당 올 때 어떻게 왼손 집에 놔두고 오른손만 가지고 와야 됩니까? 어디 뭐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그 구제금 들고 가고 왼손은 주머니에 딱 감춰놓고,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이게 뭘까? 구제할 때, 선행을 행할 때 자기를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 내가 지금 선행을 하고 있구나. 야, 나 참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지 말고 순전히 이웃에게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이것을 운전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아직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는요, 운전을 하는 내내 자기가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내 긴장하는 거죠.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요. 차선 하나 변경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업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말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운전에 익숙한 사람은 운전하는 동안에 자기가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 의식하지 않아요. 자동차와 내가 하나가 돼서 그냥 가는 겁니다. 운전하는 동안요,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눠요.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강의를 들으면서 운전을 합니다. 이처럼 선행이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나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베푼 도움은 잘 잊어버리질 않죠. 기억의 창고에 잘 간직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호의를 몰라주는 것 같은가, 그러면 바로 서운한 마음이 들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네게 한 게 얼마인데 네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돼서 그냥 선행을 행해라,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라는 주님의 요청인 것이죠. 금식의 본래 취지는 뭘까요? 일단 구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58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이고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권력을 보면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제 아닙니다. 금식과 구제를 동일시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구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난한 이웃에게 양식을 나누기 위해 나의 먹을 것을 절제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고난주가 되면 한 끼 이상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금식한 만큼 그 식사비를 우리 금식 감사원금으로 내도록 합니다. 구제요금이죠. 그걸로 이렇게 그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본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을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건 금식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의 정말 중요한 의미, 그건 역시 자기 부인이에요. 아주 깊은 단계의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우리는요, 영혼도 있지만 육체도 있어요. 우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육체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음식이 섭취되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우리 육체가 활동하고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음식 먹지 않으면요, 육체에 힘이 빠져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금식은 그 음식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안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 바로 그 절절한 신앙 고백 행위가 금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금식을 이용한다. 어불성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금식,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제, 금식,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우리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구제와 금식이라는 경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비결,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그리고요, 18절도 마찬가지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구제든 금식이든 은밀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은밀히 행하라는 게 뭘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행하라는 거죠. 곧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코람되고 의식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구제가 됐든 금식이 됐든 아니 그 무슨 봉사가 됐든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라. 그게 바로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선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비결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제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담아서 우리는 이웃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이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충만할 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비롯해서 죄악된 욕망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건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때 그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지켜보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또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참 만족을 누리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수가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행해질 봉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감추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언제 그런 걸 해줬어? 그렇게 되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섬김, 선행, 봉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네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선, 그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의 상으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사람 다 받아버렸다. 근데 정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행,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발제로 하나님께로도 주어지는 상, 어느 거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상, 그것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온 것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물질적인 보상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잠언 19장 17절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여기는 분명히 물질적인 보상이 있죠. 신명기 15장 10절 보면 그래요. 주라고 하시거든요. 아끼지 말고 주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라.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보상 외에도 정말 많아요. 마음의 기쁨과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림을 온 인격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기쁨, 행복, 그 거룩한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외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